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요 3대 실과 포도와 무화과나무 또한 감람나무 중에서도 으뜸으로 칩니다. 또한 포도는 구약성경에서는 선미를, 신약에서는 성도를 비유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인데, 먹지 못하는 신포도 즉 들포도를 맺히게 되면 그들은 가차없이 그 포도나무를 캐내어서 불에 사르고 맙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취하여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갖 시설을 설비해 주시고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먹지 못할 신모로 즉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포도원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도는 뭐냐?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뇨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워주시고 그 울타리와 등등 모든 것들을 은사를 통해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원하시는데,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또 파너시스 즉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정이 드러내 보이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데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것들만 자꾸 맺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가차없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두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옮겨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의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가나안이 7족속이고 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빠져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던 생활과 풍습, 문화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열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다리를 거치게 됐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면 다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한 다리는 하나님 편에 가 있고 한 다리는 우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쪽 편의 다리에 힘을 주기보다는 왼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가 우리가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미리 아시고 예정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옮겨주셨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여 선택하셔서 아버지 아버지님 귀한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왜 족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옮겨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시겠다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오실지 우리 주 예수께서 세컨드 인카네이션 재림하신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시기는 알 수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입니다. 회개할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우리는 잘 가꾸고 이 마음의 성전에서 정말 먹기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우리가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진토에 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절에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매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고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7가지 죄목을 밝히면서 앞으로 당할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죄악으로 세속적인 탐욕과 욕망의 죄입니다. 불법적인 여러분 욕심을 부려 많은 토지를 차지하였으나 가옥이 황폐되어 거할 자가 없고 수확이 적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재물을 모아봤자 재산을 모아 땅을 사고 빌딩을 사고 집을 사고 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한순간에 부르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1조를 2억씩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차게 되면은 쐐기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풀어버리시고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가나안 7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40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또한 연단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7족속들이 400년 동안 4대 동안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다른 땅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역사가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저 가나안 족속 7족속은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돼도 회개할 줄을 모를 것이다. 안 된다. 그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정령이 네가 알라. 너와 네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그 400년을 기회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훈련과 트레이닝을 400년 동안 했던 겁니다. 우리는 몰랐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와서 차지할 것이라고 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왜 400년 만에 쫓겨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의 통일성을 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을 해도 공평하게 하시고 상벌 기준이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즉시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기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법적인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부리지 않을 수는 없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바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허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련의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깨닫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하지 않을 때 우리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속적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 봐도 더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과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입장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코로나 방역 수칙이 준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혜롭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결성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를 지적합니다. 음주와 향락의 생활로 인한 여러분 죄입니다. 아침부터 밤이 깊도록 음주로 방탕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악기를 가지고 주웅을 돋기도 하고 그것도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는 포로와 기근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술이 주류가 많이 팔릴 때, 역사적으로 가장 죄가 많이 난무한 때는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주류가 술을 가장 많이 마시게 되고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망했고 유럽이 그렇게 무너졌었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만 향락은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기만을 붙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술 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유흥과 방탕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 분명 세상에 포로로 붙들리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 독불장군식에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력하여 은사를 공유하며 재능과 달란트를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낼 때에 더욱 효율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연락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합력이 안 될 때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의 달란트를 썩어없을 세상 것에 대해 여러분 소비하지 말고, 거기에 사용하지 말고, 유흥에 여러분 쓰임받지 말고, 타락하는 데 쓰임받지 말고, 자기 재산 불리는 데 쓰임받지 말고, 자기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더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15절에 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17절에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쏘사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죄냐? 예루살렘에 대한 죄. 예루살렘의 타락한 부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잘못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짊어질 기둥될 젊은 아이들이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성도들도 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유한 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 그렇구나. 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에게 넘어가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게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4절입니다.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뺏었는도다. 24절의 말씀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네 번째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건 정치가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치리해 갔던 이 치리자들, 정치자들, 이들은 진리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니 도초의 죄악을 가지고 순행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언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진리에 대한 판단과 분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조를 자기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그들은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주일날 오전 오후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듣고 금요철 때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듣고 구역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자기의 여러분 능력을 내세워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오래가지 않아서 그들이 풀이 죽고 무너져서 풀이 죽고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 다섯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도덕적 가치와 판단에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진리와 도덕과 양심에 대한 판단력이 어두워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로에 몰아넣는 죄입니다. 그래요. 여기 봅시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로드십을 가지고 또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맡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육적인 세상적인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도덕적 가치나 판단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다가 망한 것처럼 그러한 로드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전락하고 말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정확한 로드십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또한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기준은 리더십이나 로드십이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비틀리는 시대와 조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조류가 흘러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제 6번째로 지적 판단의 전도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시비와 명함에 대한 구분이 분명치 못하여 취하는 자만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선악간에 여러분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이다라는 이 판단과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명함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처음엔 요만한 죄가 들어와도 이거를 용납하게 되면은 점점 요만한 죄가 커지면서 양식이 화해를 맞아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구분, 분명한 빛과 어둠의 명함이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7번째로 정치적 재판의 여러분 전도죄입니다. 22절 24절의 말씀이 나오지. 이들은 음주와 뇌물로 그릇된 재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죄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매수되어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여러분 사례가 바로 2019년 1월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던 누구누구 여러분 전 대법원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온갖 유혹 속에서도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하고 선과 악의 논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뇌물과 권리를 줘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느냐. 목사들이 시간 나면 골프를 치러 다니고 외제차 수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구물 같은 아파트에 산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일했으면 그만큼 대가를 보상을 받고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보상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그 중심이 오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상을 현세에 두지 말고 미래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농종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보상의 중심을 둬야지. 썩어없을 세상 것에 중심을 둬선 적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의 종들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축복을 받아야 이 강대상에서 축복의 흐름이 성도들에게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26절에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절 말씀에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28절 말씀에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회의바람 같을 것이며 29절에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새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징벌하시기 위한 채찍으로 들어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이상, 전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강도 있게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깨달으시라고. 깨달으라고. 왜요?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징벌을 그대로 또 안고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은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 이사야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채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인가 연단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장난인가? 그렇다면 내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복을 받기 위한 연단과 훈련입니다. 힘을 내야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연단과 훈련이 마치기까지. 또 한 번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단호하게 지금의 잘못된 습관과 생활을 끌어내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회개에 임하게 하고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리턴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내 가정을 살릴 길이요. 그것만이 내 가족을 살릴 길이요. 그것만이 이 나라를 살릴 길입니다. 그러한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과 또한 명확한 결단과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가지가 또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과 악의 흑백 논리에서 100에 가까운 논리와 행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상급을 바라보는 행복한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